저희가 그 4월이라고 하는 뜻깊은 달, 그리고 또 내일 모레는 성스러운 대각기 계절이 있는 원불교의 가장 경사스러운 그런 날이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원불교 교문을 열어주시고 또 제가 전 교도의 공동 생일을 삼아주신 그런 그 대각계계절에 있는 그런 이 즈음에 일원상의 진리를 가지고 대종사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일원상의 진리를 가지고 교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로 행복하고 기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는 일원상에 대한 다른 그 트렌드를 우리가 공부를 했죠. 네. 일원상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 정말로 많이 있는데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18가지 정도 이렇게 내용이 밝혀져 있을 텐데 그 18가지를 뭐 꼭 이렇게 암기를 하거나 꼭 다 그거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고 그 가운데 나에게 마음이 와 닿는 그 한 가지라도 꾸준히 그것을 내 마음에 품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가운데서 일원상이라고 하는 것이 신령스러운 부적이다. 그러면은 그걸 내가 늘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일원상이 정말 신령스러운 부적이 되어서 나의 삶에 힘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 부적을 그렇게 간직하고 지켜가는 거예요. 그 다른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 어떤 거라도 일원상에 대한 그 다른 표현들을 한 가지라도 늘 마음에 품고 연말을 계속 해가시면은 정말로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이렇게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교리도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짧게 언급을 했는데요. 교리도에서도 역시 가장 가운데 위에 이렇게 도형으로 표시된 일원상이 있죠. 그리고 그 일원상을 위에 모시고 이렇게 밑에 받치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고 이 왼쪽에는 신앙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오른쪽에는 수행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 가운데 여기 핵심, 이 핵심 부분에 있는 그 내용을 반드시 저희가 꼭 이렇게 뭐랄까 암기를 하거나 그것을 저희가 믿거나 그것을 늘 연마하는 그런 공부가 필요해요. 여기 일원상 바로 밑에 뭐라고 정의를 해봐요. 여기에다가 예, 그 내용을 이렇게 딱 외우고 있어요. 오늘 일원상의 진리를 할 건데 그 내용이 꼭 필요해요. 그 내용이 이제 잠시 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리도에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이제 신앙과 수행이 있으면은 신앙과 수행의 균형이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균형. 신앙은 믿음이라는 것과 수행은 이제 닦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은 더불어서 주로 하게 되고 닦음은 홀로 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과 닦음의 균형이 맞아야 되고
나는 믿는 건 많이 믿는데 닦음이 부족하다든지,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면 뭔가를 잘하고 기쁜데 나 혼자 하는 것은 힘든다든지, 나는 나 혼자 하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들 만나서 같이 뭔가를 하는 것은 불편하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균형을 믿음과 닦음 혹은 혼자 하는 것과 더불어 하는 것에 대한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이게 이제 꼭 이렇게 교리도에서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라든지 나의 수행을 살펴보면 되겠죠. 지난 시간에 이런 교리도에 간략하게 균형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론상 진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혹시 연필이나 종이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부처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적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부처는 무엇인가? 다 적으셨어요? 예, 적을 게 많으시죠? 예.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나는 부처를 이렇게 생각한다. 천산이 한번 예? 천산이 한번 해보라. 저요? 부처는 나는 부처를 위해서 그만 듣던 거 그거요. 저는 적기를 이래 적어놨는데 예. 부처의 개념에 맞춘 행을 하는 것이 부처다. 예. 자비행을 실행하는 것이 부처다. 예. 자비행. 또 다른 분은? 깨달은 사람, 예? 깨달은 사람, 아, 깨달은 사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깨달은 예. 깨달은 사람. 또, 자리 이탈하는 자리 이탈. 자비하고 비슷하죠. 자리 이탈을 행하시는 분. 또, 저는 나를 먼저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부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다 나왔나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원불교 교도님들은 수준이 높아요. 이게 다 나온 거 맞아요, 이제? 내가 안 할거야. 예, 만생명의 자부이시고 예, 일체 중생의 구제성이 되며 예, 생사자유와 예, 윤회 해탈과 예, 정토 풍랑을 수용하신 분으로서 예, 예, 제복을 임의로 하고 예, 생사자유로 하는 분이다. 음. 너무 길었죠. 그러면 만생명의 자부였었잖아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는지가 중요해요. 예. 왜 했냐? 원불교 교도의 서원이 뭐예요? 맹세코 이루고자 하는 원이. 성불불불. 네, 맞아요. 성불대종.
부처가 되어서 중생을 건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이게 내가 엉불교 교도로서 지향하는 그런 목표예요. 성불예비. 내가 부당단에서 뭐 하려고 그러나 내가 부처가 되어가지고 대중에게 유익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 원불교인의 목표잖아요. 그걸 소원이라고 말하고. 그럼 나한테는 정말 이런 소원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첫째, 그리고 그런 소원이 있다. 그러면 성불제중이라는 소원이 있는데 부처에 대해서 내가 정의를 하지 못한다. 그럼 뭐 어디로 가겠어요, 내가?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내 소원이 일단 부처가 되는 건데 내가 부처에 대한 내 나름의 어떤 정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약간 이게 좀 진도가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때는 내가 부처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깨달아야 부처라고 하고, 자비를 놔두고 자리 타행을 해야 부처라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처처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 그것이 부처라고. 그렇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부처의 내용 5가지를 제가 얘기할게요. 처음에는 등쌍굴이에요. 등쌍굴이 말 그대로 이 등은 같을 등자예요. 부처님의 형상같이 만드는 부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형상을 한 부처님, 그 등쌍굴이 어디에 모셔져 있어요? 대웅천에 모셔져 있잖아요. 안 그렇나요? 절에 가면은 대웅전에 부처님이 이렇게 모셔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형상을 본떠서 모셔둔 그 부처님, 이게 등쌍굴. 나는 등쌍굴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서가모니가 부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부처다. 여기.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어서 마음을 이렇게 잘 쓰고 잘 이탈을 하고 자비를 베풀고 이런 사람.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야 부처가 된다. 이렇게 나는 깨달음 이꼴 부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원불교에서 말을 하고 있는 우주만유가 삼라만상이 법신불에 응화신, 다시 말하면 화신불에 부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화신불. 그러니까 네 번째는 처처불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곳곳이 부처. 좀 더 다른 표현을 하면은 죄복의 본능자라고 할게요. 나에게 죄라고 하는 아픔, 나에게 복이라고 하는 기쁨, 나에게 아픔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사실적인 권능자, 그것을 부처라고 한다. 대종사님도 그렇게 대종행에서 정의를 하셨죠. 이 죄복의 사실적 권능자로서 우주 만유 삼라만상 처처가 부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5번째가 끝으로 자성구래요. 나의 본래 성품이 부처다. 이렇게 정의를 누가 하셨냐? 대산종사님이 적공편 5장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등쌍구를 부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수준,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중학생 수준, 깨달은 자가 부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등학생 수준, 우주만유가 죄국에 권능을 줄 수 있는 화신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학생 수준, 나의 본래 마음자리가 부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학원생 수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부처에 대한 내 나름의 개념이 섰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누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집집마다 부처가 산다고 했는데 그럼 집집마다 사는 부처는 어떤 부처일까? 고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집집마다 사는 부처는 등쌍불이 살아요, 서가모니 부처님 살아요, 깨달은 모든 사람이 살아요, 여기 철처불이 살아요, 자성불이 살아요. 이것을 내가 정말로 고민을 해야 돼. 대종사님께서 전망승에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금년에 종사님께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만들자. 이런 신년법문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대종사님이나 종사님이 그렇게 법문을 해주셨다면 나는 어떤 부처님을 만들려고 하고 어떤 부처님을 내가 품고 있는지 이것을 내 스스로가 연마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5가지 내용은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부처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헷갈려 하지 말고 정말 이걸 곰곰이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불에 절해요 안 해요? 서가모니 부처님 생각하면서 절해요 안 해요? 우리 부처님 오신 날에 4월 초파일에 서가모니 부처님께 절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깨달은 분한테 깨달은 분이 누구예요? 소재는 대종사님이시잖아요. 절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죄복의 사실적 본능불인 내 남편, 내 자식 절해요 안 해요? 절하잖아요. 학교 잘 다녀오라고 하고 다녀왔냐고 인사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내 스스로가 부처인 나한테 절해요 안 해요? 아십니까? 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 5가지의 내용을 좀 이렇게 외우셔도 좋고 그리고 늘 연마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리를 하니까 좋죠.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있어요. 그 아쉬움이 뭐냐? 원불교에서 부처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했을 때 이런 답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어떤 답이냐? 교무님, 이런 쌍이 부처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을 뜨고도 부처를 볼 줄을 몰라요. 매일같이 저기다 전하잖아요, 교당에 보면. 그러지 않아요? 근데 눈을 뜨고도 저 이런 쌍이 부처인지를 몰라요. 내 입으로 이런 쌍이 부처라는 걸 말하지를 못한다고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쌍은 부처하고 다른가요? 같잖아요. 제가 교리도 그거 안내할 때 이론은 법신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이론은 법신불이니 그게 대명제예요.
일원은 부처님이라는 뜻이에요.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원불교에서 부처가 뭐냐라고 딱 물어봤을 때 네! 일원상이 부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런 힘이 없냐? 내가 일원상을 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일원상에 대한 다른 표현들 중에서 대종사님이 하셨던 법문 가운데에서 일원상을 견성 성불하는 화두로 삼아라 이런 내용 나오죠. 부처가 되는 화두의 핵심이 일원상이에요. 내가 그 부처가 되고 견성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일원상이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원불교 공부는 아니에요. 내가 성품을 보려고 생각하고 내가 부처가 되고자 애를 쓰는데 그 중심에 일원상이 없다? 이건 정말 내 공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원불교에서 부처는 뭡니까? 일원상. 예, 이렇게. 이게 교육의 효과가 바로 나오잖아요. 어디, 여러분, 밖에 나가서 그 다른 교도님들한테 질문해보세요. 부처가 뭐지? 일원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일원상을 늘 품어야죠. 어쨌든 부처의 이렇게 스승님께서 5가지 이렇게 모습으로 조명을 해 주셨는데 그 일원상이 이 맨 밑에 있는 자성불인 거예요. 여기. 자, 왜 그런지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성은 일체 중생의 본성이죠. 자성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성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어디는 자성이라고 했다, 어디는 성품이라고 했다, 어디는 본성이라고 했다가 그럴 뿐이지 똑같은 거죠. 어디는 심지라고 말을 했다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주 만유가 부처래요. 죄복의 권능자로서. 그럼 이거 일원상 맞아요, 아니에요? 예? 4번이 일원상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고도 볼 수도 있고 틀렸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 일원상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에요. 우주만유의 본원자리를 본 사람은 우주만유가 부처라고 하는 데에는 틀림이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본원자리를 내가 본성자리를 확연히 보지 못했는데 일체 중생이 부처라고 하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본래 성품자리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일체 중생이 일원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똑같다고요. 내가 본원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 자리를. 그런데 우주 만유가 부처래. 이렇게 되면은 떠있는 얘기라고, 떠있는 이렇게 뿌리를 딱 바꿔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둥 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면 이해되죠? 이 본원자리를 보신 분은 우주 만유가 부처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나의 본성자리를 떠나지 않게 된다면 일체 중생이 부처인 거 맞아요. 근데 나는 본성자리를 떠나는 적이 많아요. 한 생각에 한 감정이 뜨갈려가지고. 그런데 일체 중생이 부처다? 이건 약간 모순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5번째 이 자성불이 일원상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은 늘 이렇게 메모를 해 두시거나 마음에 품고 연말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도 좀 이 5가지 내용으로 그 부처를 정의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야, 너는 어떤 거 얘기해서? 너는 중딩밖에 안 돼. 자, 우리 적어도 이렇게 대딩하고 대학원생은 돼야죠. 그쵸? 자, 이런 얘기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이제 제가 드디어 이런 쌍의 진리 이제 원문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려고요. 이거 좀 나눠주세요. 네. 이런 쌍의 진리 원문 다 외우시죠? 네, 그렇죠. 뭐 확인까지 해보랴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거 다 받으셨으면 일단 그 원문을 저희들이 한번 같이 받을까요? 네. 자, 집중해서 읽으시고 제가 읽으신 다음에 바로 질문을 드리니까 자, 원문 같이 읽어볼게요. 이런 쌍의 진리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신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며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공정영지의 방명을 따라 선악업구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상계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진공묘유에 좋아하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방법에 운연자제하는 것이 곧 이런쌍의 진리니라. 이 이런쌍 진리에 마침표가 한 개가 있죠. 마침표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맨 끝에.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문단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원문을 잘 보시면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한 문단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지금 여러 가지 낱말들이나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은 크게 말해봐. 아니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을 드리고 있나요? 아니 지금 다 내용을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오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결같은 아까 이런 쌍이요 하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런 쌍의 진리 원문은 한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문단으로 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된 내용은 뭘까요? 이런 무정본 외에서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이런 것을 오해되자 오는 것이 이런 생각이 자, 저를 보세요 이제. 공부를 좀. 저를 보세요. 제가 사기치는 거 아니니까 잘 들어보세요. 답이 잘 들어보세요. 답이 5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이 5개. 자, 사과나무에 사과가 100개가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사과가 우수수 떨어졌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몇 개가 남았을까요? 아, 제가 진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답이 5개예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100개가 달려져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사과가 우수수 떨어졌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몇 개 있죠? 아, 답이 5개라니까! 이렇게 답을 알려주고 해도 지금 모르잖아요. 몇 개 남아있는지를. 이게 뉴턴 공사라고요. 지금 제가 말을 했잖아요. 답이 5개입니다. 지금도 이해 못하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100개가 달려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사과가 우수수 떨어졌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몇 개가 달려있을까요? 이제 5개인지 알겠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끝나고 나가서 아까 뭔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5개 확신해요? 진짜로? 네. 그럼 제가 이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냐 앞에 했던 게. 그 원문이 하나의 문단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핵심이 뭘까요? 이른상의 진리. 그렇지요. 맞았다고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다 눈뜬 봉사들이에요. 아, 이런상이 진리라고 대륜하님이 제목까지 뽑아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도님들이 헤매고 있다고요. 무슨 진공묘에 좋아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답이 5개라고요. 우수수 떨어졌는데 몇 개 떨어졌는다고.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고요. 지금 제 말 이해돼요?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이런상 진리에 대한 공부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설명이에요, 설명.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 한 문단의 핵심은 이론상의 진리예요. 뭐 이론이고 뭐 진공묘에 좋아하고 공명능력 광명이고 이런 것은 그냥 우수수 떨어졌는데 몇 개 떨어졌는데 이거 계속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이론상 진리의 원문 중에 가장 핵심은 이론상의 진리입니다. 거기에 딱 뿌리를 두셔야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게 지금 마침표가 하나라서 하나의 문단으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의 문단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조금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한 문단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끊어있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맞춤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쵸? 다 눈을 뜨고 있는데도 못 맞추셨으니까 두 번째는 귀를 쫑긋하시고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내가 이론상의 진리가 한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끊어있기를 한다면 어디서 끊고 몇 개로 나누면 좋을지를 한번 해보세요. 그 원문에다가. 3개로. 3개. 4개. 네, 3개. 3개라고 하는 것은 세 문장으로 나눈다는 거죠. 세 달라고. 네. 그 다음에 또? 4달러. 아, 4달러. 예, 4달러. 또, 다른 분은? 아까 사과매를 5개. 5개? 네, 4개. 다른 분은요? 좀, 4개로 나눌 수 있겠네. 예. 아, 예, 그런가요? 5개. 아, 5개. 5개. 아, 예, 뭐든. 자, 그렇다면, 그거죠. 근거를 대봐. 3개로 나누신 분?
어떻게 세 개입니까? 공공한 자리로서까지. 서까지 하나. 예, 자, 예. 공공한 자리로서, 공공한 자리 하나. 연기로 시작해서 네. 드러나고까지가 예. 예, 드러나고까지가 두 번째. 예. 그다음에 진공묘에 해가지고. 네, 끝까지. 예, 예. 예, 자, 이제 세 개를 이 세 단락으로 나누면 좋겠다. 손 한번 들어보이소. 예, 지금 네 분인가요? 다섯 분? 예, 좋아요. 예. 그 다음에 나는 네 개로 나눴으면 좋겠다. 아까 누가 예. 우리 사회 보신 분? 일체 중생의 본성이면까지. 예. 하고. 일체중생의 본성이면까지 하나고, 어느 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예. 동공한 자리가 둘이고, 예. 그 다음에, 정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예. 드러나고가 셋이고, 그 다음에 진리입니다. 네. 끝에 이렇게 네 개. 자, 또 아까 다섯 개 여기. 예. 그 네 개로 나눈 것 거기다가 예. 끝에 이런 상의 진리입니다. 그럼 구분해야 돼. 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이 이런 아, 상의 진론이 진리입니다. 이런 상이 진리니라. 그래 다섯 개. 예. 이렇게, 어떻게 좀 약간 학습 효과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런 쌍의 진리를 테마로 해서 강의를 시작을 했잖아요. 이 강의는 이제 세 번째잖아요. 근데 제가 맨 첫 시간에 교수님들하고 했던 것이 교리도 빈칸을 드리면서 그래도 교리도 빈칸 이런 쌍과 이런 쌍 밑에 아까 채우는 내용 그것을 적어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세 개로 나누신 분은 여기 자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정말로 이렇게 나누시게 되면은 불편함이 따르는 게 뭐냐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론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주만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신인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이며 여기까지가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본원이 되고 시민이 되고 본성이 되는 그것은 어떤 성격이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공공한 자리다. 비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다음에 공정명지에 광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은 진공묘에 조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뤄서 이런 쌍의 진리다. 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쌍의 진리의 핵심은 이런 쌍의 진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 이런 쌍의 진리를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셨죠. 그런데 그 당신의 깨달은 내용인 이런 쌍의 진리를 사람들한테 언어 문자로 표현을 해야 돼요. 고심이 깊겠죠. 어떻게 표현을 할까? 내가 깨친 이 진리를 정말로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소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나를 자기소개서라는 거 있잖아요. 면접 보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나를 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있잖아요. 어떤 모임에 가도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럴 때 맨 처음에 하는 작업이 이름을 소개해야 돼요. 내 이름은 박두명이야. 다시 말하면 이런 쌍의 진리가
나예요, 나. 대종사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런 쌍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 나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줄까? 그래서 고심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우리 교도님들과 어떻게 공부를 할까? 그렇게 이제 고심을 한 거예요. 이런 쌍의 진리를 안내를 할 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자, 연극처럼 안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연극은, 제가 연극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 아는 바는 아니지만, 연극은 1막, 2막, 3막, 4막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1막, 2막, 3막, 4막. 그리고 우리들이 흔히 쓰는, 여러분, 막간이라는 말 쓰죠, 막간. 막간. 그 막간이 1막과 2막의 이 사이를 막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1막이 내려가면, 끝나면 커튼이 내려오잖아요. 네. 그리고 2막이 시작되면 다시 커튼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 사이를 막간이라고 한다고요. 그 원래 그 뜻이. 그러면은 이 연극의 이 내용을 빌려서 연극의 1막이 시작이 됐어요. 이런 쌍의 진리가 제목이에요. 1막. 테마가 뭐냐, 1막. 뭐라 이름 지을까? 이런 쌍의 진리에 연극이 시작이 됐는데 그 1막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자, 자막이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뭐라고 이름 지을까? 그러면서 커튼이 이렇게 올라가요.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등장인물이 누구냐? 소태산 대종사죠. 소태산 대종사, 당신의 깨달음을 어떻게 이름 붙일까? 아침부터 분주하다. 어떻게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고심이 쌓여간다. 어떻게 할까? 이리저리. 그러다 문득 대종사 한 생각이 밝아진다. 나 이전에 깨달은 선배들은 뭐라고 했을까? 그걸 참고해 봐야 되겠다. 소태산 대종사 무척 기쁘다. 그러고서 과거에 성자들이 표현한 내용을 참고를 하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법신불이라고 하셨네.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셨네. 그렇게 공자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무극이요? 태극이라고 했죠. 노자님은 자연이요? 도라고 했죠. 이렇게 선배들이 했던 것을 일단 참고를 하시는 거예요. 나의 독창성은 일단 선배님들이 하신 것을 참고한다. 그런데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뭐라고 하지? 일단 선배들이 했던 것은 참고가 되는데 나한테 100% 만족이 있질 않아. 어떻게 해야 되지?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는데 그때 대종사 다시 한 생각이 떠오른다. 내가 의문을 품었던 게 무엇일까? 저 하늘이 왜 저렇게 파랗고 구름은 저렇게 생겨서 어디로 흘러가고 왜 이 사람하고 저 사람은 가깝고 왜 저 사람하고 이 사람은 관계가 뭘까? 자연현상과 인간 세상의 문제에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의 깨달음은 뭐냐? 하늘의 구름이 떠서 사라지고, 그리고 하늘이 파랗고, 사람의 관계가 멀고 가깝고 하는 그 내용들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게 다 낱낱이 다 떨어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신의 깨달음의 내용은 뭐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부터 비롯된다는 걸 깨친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 하나라는 생각과 함께 한 일이 떠오른다. 한 일, 하나, 좋아. 정말 좋아. 한 일. 아, 이름이 외자, 한자. 좀 있어 보이고 뭔가 좋긴 한데 살짝 외로운 느낌이 든다. 이 하나, 일 좋기는 뭔가 이게 좀 뭔가 2% 부족해. 그럼 이 하나에다가 뭘 추가하면 좋을까? 고심이 또 시작된다. 그런데 다시 떠오르는 한 생각이 있다. 그 하나가 어떤 하나냐? 고정된 하나가 아니라 움직이는 하나요. 뚜렷한 하나다. 그래서 원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원이라는 것은 뚜렷하다는 거, 밝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형상을 떠올릴 수도 있는 묘한 글자예요. 원은 모양도 떠올릴 수가 있고 원은 뜻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일석이조의 글자예요. 원. 대종사 너무 기뻐서 무릎을 친다. 좋아. 한일과 분노원이다. 나는 이론상의 진리를 일원이라 이름한다. 제가 이게 지금 연극한다고 했잖아요. 예. 일막이 막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자막이 살짝 올라가요. 뭐라고? 소태산 대종사 허기가 갑자기 느껴지면서 크게 밥을 한 술 떠서 입에 넣는다. 일막 끝이에요. 이게 이론상 진리를 안내를 해주는 데 있어가지고 이름에 대한 안내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대변하는 것이 가장 으뜸되는 게 이름 아니에요? 이름만 소개를 해도 많은 부분 해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론에서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이론은 이론상 진리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박도명이라는 이름과 저와 동일합니까? 아니죠. 박도명이라는 것은 저의 이름일 뿐이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박도명이라고 이름을 붙여놔야 그 사람들하고 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걸로서 이름을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름의 이름, 이론은 진리의 이름. 그런데 여러분 태어났을 때 부모님께서 이름 지을 때 정말 신경 많이 쓰셨겠죠. 돈을 주고 장명원에 맡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모님이나 혹은 할아버지가 엄청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이 애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건강하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거기에 딱 맞는 이름이 뭘까?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죠? 대종사님도 진리에 대한 이름을 붙이는데 얼마나 고심이 크셨겠어요. 그래서 일원 일막이 끝났어요.
여러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 자, 달려갈게요. 아직 안 들어오셨나요? 갈 길이 바쁘니까 싸게 가겠습니다. 자, 예, 아까 일막 끝나고 또비 컨티뉴 다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돌아왔습니다. 이론상의 진리 가운데에서 맨 처음에 이론은 이론상의 진리의 이름을 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이름을 소개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뭘 소개하나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디에 사는지. 예, 나는 어디 살아. 예, 좀 강남에 살면 있어 보이고 강북에 살면 좀 없어 보이고 그러나요? 어쨌든 내가 어디에 사는지, 그래서 어디에 사는지를 좀 유식한 말로 소재지라고 부르죠. 있는 그 곳.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단락은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신인, 일체중생의 본성이에요. 이게 뭐냐? 소재지이자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을 해준 거예요. 봐보세요. 내 이름은 박두명인데 나는 박두명이라는 사람이야. 그럼 나는 누구냐면 잘 들어봐. 나는 우리 집에 가면은 아빠도 되고 남편도 돼. 그런데 교당에 오면은 나를 교무라고 그래요. 근데 또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나를 그냥 도명아 이렇게 불러.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진리가 이론상의 진리라고 하는 그것이 우주 만유에 있을 때는 본원이라고 부르고 부처하고 성인에게 있을 때는 시민이라고 부르고 일체 중생에게 그 진리가 있을 때는 본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와이프는 남편이라고 부를 거고 애들은 저한테 아빠라고 부를 거고 교도님들은 저를 교무라고 부를 거잖아요.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죠? 그 부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그러는 것처럼 나는 이론상의 진리이고 내 이름은 이론인데 이론이라는 진리는 어디에 있냐? 우주 만유에 있고 재불재성에게 있고 일체 중생에게 이론상의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우주 만유에 있을 때는 본원이라고 말을 하고 재불재성에게 있을 때는 시민이라고 말을 하고 일체 중생에게 있을 때는 본성이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끌어있기의 내용은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와 이 소재지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야? 우주만유의 본원이야. 진리가 뭐야? 재불재성의 시민이야. 진리가 뭐야? 일체중생의 본성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까 교도님들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이 내용을 포함하고 세 번째 동공한 자리로서 이렇게 끄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이 문장하고 이거하고 같이 포함해서 끊으면은 나라는 사람이 누구하고 나라는 사람 성격까지 같이 넣은 거예요. 이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누구의 성격이 나오는 건데 이거 그냥 같은 동격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진리를
도우잡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끊어있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리도에 그 내용을 쓰고 읽고 해보라고 한 게 그거예요.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생의 시민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거기 딱 끝났잖아요. 거기에서 교리도에 보면은. 그죠? 그게 여기까지 이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3번은 자 일단 이름을 얘기해줬어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얘기해줬어요. 그 다음에 나하고 조금 친하거나 아니면 나를 조금 더 안내해주고 싶을 때 나는 이러이러한 취미나 난 이런 걸 좋아해. 내 성격은 어때? 이렇게 안내해줄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나를 안내할 때 나는 뭐 축구하는 거 좋아하고 오물게 경전 보는 거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여기 있잖아요. 본원이나 시민이나 본성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것이 어떤 성격이나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데 두 번째 내용은 정체성과 소재지. 그리고 세 번째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그 다음에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 그 다음에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 그 다음에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 여기까지가 성격 2예요. 그러니까 이런 쌍의 진리는 다중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중성격이라고 하면 꼭 문제아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놓아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어떤 경계를 대하면은 현모양처처럼 가만히 있지만 또 어떤 경계를 대하면 막 룰루랄라 막 그렇게 하고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분별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일관성이 없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데 여러분 경계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잖아요. 아니 노래방 가면 뭐 저희 아들 얘기가 나와서 좀 그렇지만 집에서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 지가 친구들한테 보낸 그 노래방에서 노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은 내용을 저희들이 우연히 보게 됐어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노래방 가서 어떻게 노는지 아세요? 테이블 있잖아요, 테이블.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머리 돌리고 막 그러고 있어요. 이 영상으로 찍힌 그 사진 그걸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 이중생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래요. 진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쌍서문에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유상이라는 걸 나오죠. 능이 변함없는 자리로 있을 수 있고 능이 변화되는 자리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의 고정관념, 나의 분별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넌 왜 이렇게 자주 변하냐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진리를 봐보세요. 엊그제 막 추워가지고 벌벌벌 떨어가지고 막 겨울이라고 막 불 떼고 막 뭐 따뜻한 걸 입었는데 요즘엔 이 점퍼 같은 거 두꺼운 거 입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가끔가다 차를 타고 그러는데 요즘에 낮에는 차 타고 다닐 때는요 진짜 에어컨을 틀고 싶은 마음이 이제 막 스멀스멀 막 올라와요. 진리는 그렇게 변화무쌍해요. 그런데 나의 분별이 딱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딱 갖춰져 있잖아요. 갇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성격이 여럿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진리의 첫 번째 성격은 텅 비어서
고유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공적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했잖아요. 본원이라고 하는 거, 시민이라고 하는 거, 본성이라고 하는 게 다 똑같은 말인데 시민, 본성 이게 다 똑같아요. 본원이나 시민이나 본성이나 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 똑같은 내용의 진리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냐. 첫 번째는 텅 비어서 고유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기까지가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이게 성격 1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1이 되겠죠. 그 다음에 3-2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그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방상계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거기까지가 드러나고까지가 성격 후에 두 번째 성격. 이건 광명이에요. 광명. 자, 대종사님께서 이론상의 진리를 상징으로 나타날 때 이렇게 나타나죠. 원으로. 그죠? 이론상의 진리를 이름으로 나타날 때는 1원이고 이론상의 진리를 상징으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원으로 나타냈잖아요. 그렇죠? 이 원을 잘 보시면 원의 가운데가 어떻게 생겼어요? 비어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공적. 원의 첫 번째 성격이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격이 광명이라는 거지. 여기 봐보세요. 여기. 이게 뭔가 이렇게 이 뚜렷한 광명이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 느껴지죠? 안 느껴지면은 신심이 없거나 공부심이 부족한 거예요. 예,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론상을 대하면 이론상 동그라미 안에 안쪽이 텅 비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만큼 공부가 된 사람이에요. 내가 이론상을 대할 때 텅 빈 공적한 면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정말 공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론상을 대할 때 뚜렷한 밝음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또 공부가 된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뚜렷한 밝음, 광명. 그 다음에 진리의 세 번째 성격 3-3 진공묘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슈방법에 은연자제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은연자제하는 것 거기까지가 진리의 성격 3이에요. 이것은 뭐냐? 조화예요. 조화. 조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조화는 이런 조화예요. 어떻게 쓰죠? 주르주르 줬어. 네, 주르주. 이게 하모니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좀 조화가 맞아야지. 네가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돼. 조화가 두루 이렇게 맞아야지. 이렇게 쓸 때 우리가 흔히 쓰는 조화는 이 조화예요. 이 집단에서도 조화가 있어야 되고 내가 어디 집에서도 조화를 이뤄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만 튀어나오고 나만 부족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조화라고 말하잖아요. 하모니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조화는 이런 조화예요. 그런데 진리의 세 번째 성격인 조화는 이렇게 써요. 만들 조자에다가 화할 하자. 이 조화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진리는 이 조자는 창조한다는 거예요. 만들어낸다. 생성. 이게 꽃 있잖아요. 꽃. 나무. 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주 만유. 삼다만상. 누가 만들었냐? 이런 세상의 진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조예요. 조. 그러면 이런 세상의 진리가 나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뭘 하냐? 나를 이런 세상의 진리가 만들었다고. 근데 나를 부모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시죠? 그 부모님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할아버지 할머니 또 누가 만들었어요? 계속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은
본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제가. 자, 일단 이런 세상의 진리는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요. 기독교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만들기만 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자연은 춘화추동으로, 생명을 가진 것들은 생로병사로, 흥망성쇠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니까 만들고 변화시키고, 이게 조화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진리. 이의자 이제 본원이, 신인이, 본성인 이런 땅에 진리가 들어서 나를 만들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늙어가요, 안 늙어가요? 늙어가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에?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땅에 진리가 들어서 하는 거라고요. 늙어가는 거 싫어요? 죽어가는 거 싫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죽는 거 싫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들이 안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상상 불가죠. 태어난 것들이 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진리가 고맙죠. 죽여주니까. 웃겨요, 이 말이? 예? 웃길 수도 있겠죠. 진리는 죽여줘야 한마디로. 진짜로.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태어나게도 하지만 병들게도 하고 늙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다시 태어나게도 해요. 이게 이런 세상에 진리가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조화라고요. 이해되시죠? 진리의 세 번째 성격은 이제 이런 사람 봐보세요. 앞에 있는 가운데는 텅 비었죠. 공적 이렇게 동그란 원 있잖아요. 저것은 뚜렷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뚜렷한 모습, 광명. 자, 텅 빈 가운데 뚜렷한 그 광명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 동그라미라고 하는 것은 역동성이 있잖아요. 움직임이. 이렇게 네모진 것들을 이렇게 딱 보면은 움직임이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동그라미 하나 갖다 놔보세요. 이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움직임이 조화라고요. 가운데 텅 빈 공적. 이렇게 원을 형상하고 있는 바깥 그 모습이 뚜렷한 광명, 두 번째 성격. 세 번째 성격은 공적에 바탕한 그 뚜렷한 광명이 시시때때로 늘 움직인다고 얘기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로병사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와 함께 하면서 그것을 조화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진리의 세 가지 성격은 첫째 공적, 두 번째 광명, 세 번째 조화. 이 공적, 광명, 조화의 세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그것이 뭐냐? 본원이 그렇고 시민이 그렇고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봐봐요. 1번은 이름이고 2번은 정체성과 소재지고 3-1, 3-2, 3-3은 성격이잖아요. 그 다음에 4.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이게 뭐냐? 제가 아까 이제 연극 1막부터 했잖아요. 자, 1막. 2막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냥 제가 3막은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막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3장,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어요. 3막은. 자, 그러면 1막, 2막, 3막에 나온 등장인물들이 있잖아요. 끝날 때 어떻게 하죠? 싸그리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4번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 지금 이런 쌍의 진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름도 얘기해줬고 정체성과 소재지도 얘기해줬고 성격도 얘기해줬어요. 이런 쌍의 진리라는 건 뭐냐? 이름도 있고 소재지와 정체성도 있고 성격도 있는 그
1번, 2번, 3번을 다 합해서 이런 쌍의 진리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한 문단으로 된 이 내용의 핵심은 이론도 아니요, 공정명제 광명도 아니요, 진공유의 조화도 아니요, 이런 쌍의 진리예요. 이런 쌍의 진리라고 말을 해야 얘네들은 그냥 부분일 뿐이잖아요. 이런 쌍의 진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내가 이 핵심이 이론이라고 말을 했다면 이름의 부분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공정명제 광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런 쌍 진리의 성격 가운데 하나에 내가 딱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성격도 있지만 이름도 있지만 정체성과 소재지도 있어.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을 곧 이런 쌍의 진리라고 한다고요.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이런 쌍의 진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좀 이렇게 뭔가 약간 그래도 뭐 그냥 조금 이렇게 다가가는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제 아쉬우니까. 자, 그러면 이런 쌍의 진리의 이름과 정체성, 그리고 소재지, 성격 이런 걸 알아봤는데요. 이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1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연극이라는 걸 들어가지고 열심히 제가 나레이션 하는 것처럼 안내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쌍 진리의 정체성과 소재지를 밝힐 때 왜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생의 시민, 일체중생의 본성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주만유에 재불재생이나 일체중생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잖아요. 우주는 어떤 때는 공간을 뜻하는 말이에요. 우주라는 게. 어떤 때는 공간 플러스 시간을 뜻하기도 해요. 이 우주라는 것이. 그리고 만유는 이 우주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모든 것들을 만유라고 해요. 만유는 여기 있잖아요. 일만 만자에다가 이슬 유자잖아요. 한자에서 일만만이라는 것은 딱 많은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많다는 뜻이에요. 모든, 많다. 이건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주만유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형상이 있든 형상이 없든 그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우주만유라고 해요. 그러면 우주만유 안에는 재불재성과 일체중생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 안 해도 되겠죠. 밑에 있는 거. 야, 이론은 법신물이고 우주만유의 근원이야. 그럼 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성격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한다고 뭐 틀리냐고요,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자상하시잖아요, 대종사님은. 그쵸? 대종사님은 진짜 자상하신 분이세요. 그건 또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을 때 제가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똑같은 이론상의 진리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놨을까? 거기에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면 좋겠죠. 그럼 제가 분석하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우주만유의 본원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이 세 가지로 나눈 것은 일단 크게 제가 안내할게요. 우주만유의 본원이라는 것은 이 우주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유형, 무형, 형태가 있건 형태가 없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것들의 본원이다. 이것은
똑같은 이런 쌍의 진리인데, 본원, 시민, 본성이 이런 쌍의 진리인데, 이것은 신앙의 대상의 차원으로 조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쌍이나 이런 쌍이 진리라고 불리우는 것이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고 수행의 표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쌍의 진리가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고 수행의 표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쌍의 진리를 안내를 할 때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신앙의 대상의 측면으로서 이런 쌍의 진리를 조명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불교 신앙의 대상이 이런 쌍인데 이 이런 쌍이 어디에 있냐? 아까 말했잖아요. 우주만유에 있다고. 우주만유에 이런 쌍 없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수첩이 되는 거예요. 본원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재불재성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쌍의 진리가 뭐냐? 모든 부처와 모든 성자가 깨치신 마음자리가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런 쌍의 진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조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거 우리의 수행의 표본이라는 것은 결국은 깨치신 부처님, 깨치신 대종사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쌍을 따라가는데 그 이런 쌍의 내용 가운데에서 이런 쌍이 수행의 표본 맞아요. 그런데 수행의 표본인데 우리한테 더 가까이 느껴지는 수행의 표본은 마음을 깨달은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이나 성자라고요. 그분들을 우리가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공부를 한다고 닮아가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런 쌍의 진리인데 재불재성의 시민으로 표현해 준 것은 이런 쌍의 진리를 수행의 표본의 측면으로서 조명을 해 주신 거예요. 뭐 이해 안 될 거 없잖아요. 다. 그쵸?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의 본성도 일체 중생이 모든 중생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의 본래 성품자리가 이런 쌍의 진리인데 이거 역시 수행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봐보세요. 여기서 재불재성은 수행의 표본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우주 만유가 신앙의 대상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일체 중생이 수행의 표본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일체 중생의 본성까지 이야기를 하면 수행의 표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위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면 약간의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했을까? 이런 쌍의 진리를. 여러분, 신앙과 수행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아니, 나를 떠난 신앙과 수행이라는 게, 진리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없죠. 가장 핵심은 나예요, 나. 여기 나. 신앙의 대상이 우주 만유고, 수행의 표본이 재불재성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나가 없으면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쵸? 나로부터 비롯되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세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강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네? 크게 말해, 크게. 나에 대한 안목. 나는 누구인가? 나를 일체 중생으로 볼 거냐? 나를 일체 중생의 본성을 지닌 자로 볼 거냐 하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일체 중생으로 보게 되면은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불만, 그리고 다 평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나의 안목이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하는 이런 쌍에 입각해서 내 눈을 뜨게 되면 그다음부터 세상은 달라져요. 이게 다시 말하면 나를 중생으로 믿고 생각할 거냐, 5원짜리 부처님이라고 자성불이라고 생각하고 믿을 거냐 하는 것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로 믿고 생각하고 싶어요? 나를? 이런 쌍이라고. 나는 이런 쌍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고. 이게 소태산 대동사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부처가 누구냐? 너다! 여러분 믿어요? 네. 그럼 교무님, 경계를 대하면은 욕심도 나고 화도 나고 막 그런 마음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부처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쵸? 잘 봐보세요, 여러분. 경계가 24시간 맨날 일어나요? 하루에 몇 건이잖아요. 그쵸? 하루에 경계가 일어나는 시간을 다 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1시간? 많으면 2시간? 24시간 중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잘 봐보세요. 내가 경계를 통해서 중생의 모습이 나타나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1시간 내지는 2시간이다. 그러면 22시간에서 23시간은 본성의 모습으로 있는 거죠. 경계를 만나지 않고 너와 내가 구분되지 않는 본성의 모습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시간이 더 길어요? 아니, 부처로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중생이 1시간 내지 2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내가 하루에 22시간이나 23시간을 부처로 산다는 거 뭐냐? 내 주머니에 10억이 있어요. 근데 경계를 만나가지고 500만 원으로 지금 쩔쩔매고 있어요. 근데 주머니에 10억이 있잖아요? 500만 원으로 막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귀에 막 거슬려요. 막 시끄러 죽겠어요, 이렇게. 500만 원 먹고 막 치고펴고 싸우고 막 그래. 내 주머니에 10억 있어요. 야! 내가 500만 원 줄게. 야, 좀 조용히 해. 500만 원 줄게. 이게 내가 부처라고 하는 평상시의 믿음을 가지면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이런 쌍 그 안에 갈맞아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부처라는 것을 그대로 믿게 되면은 경계는 그냥 껌이라고, 껌. 1000만 원 조금 많지만 그렇게 그냥 내가 그냥 조금 왜? 그 10억이 내가 1000만 원 준다고 해가지고 10억에서 1000만 원이 빠지나 1000만 원 말씀에 다시 10억이 채워져요. 무궁한 요리하고 무궁한 보물이 있거든요, 이 안에. 믿는다고요, 그것을 내가. 이게 경계 속에서 내가 한 감정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일어나고 엄마는 뭐 나만 뭐 맨날 뭐라고 하면 부처는 무슨 부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애들이. 야, 때때로 그거 나타나는 거야. 인간미고 묘미 아니야, 그거. 인간미. 어? 너 내가 맨날 그렇게 안 해봐라. 얼마나 질리는데 내가. 너한테 맨날 밥만 줘봐. 라면 주니까 때로 기분 좋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네. 잊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아, 형님, 뭐 짜증나고 화나는 게 뭔 부처냐고.
인가입니다. 난 부처님인데 그냥 한 번씩 그렇게 내가 일탈하는 것 뿐이야. 그 부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한 방점을 어디에다 찍느냐 하는 거예요. 22시간, 23시간 10억짜리 부처의 방점을 찍을까? 1시간 내지 2시간 잠깐 나타나고 얼굴 보이는 그 500만 원짜리의 그 경기에 웃고 웃을까? 삐리 오시죠, 여러분. 이 소식을 알려주려고 대종사님이 오셨어요. 이 4월에. 그런데 너만 그런 소식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눈앞에 있는 그 모든 인연들이 너하고 똑같은 그 소식을 지니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일체중생의 본성이잖아요. 나만 본성이 있는 게 아니라 너도 본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안목과 그런 믿음을 갖추는 거예요. 그것을 일러서 뭐라고 그러냐. 나를 부처로 보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모든 인연들을 부처로 볼 수 있는 그 안목, 그렇게 내가 바뀌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 정신개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가장 큰 정신개벽이 없어요. 대각계기절, 여러분 교당에 풀랑 붙어놨는지 모르겠는데 금년에 나온 대각계기절 풀랑은 두 종류의 핵심이, 대각계기절을 메인으로 하는 풀랑이 있고 대각계교절. 어떤 풀랑은 대각계교절이 이렇게 풀랑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은 여기에 조그맣게 대각계교절 오분이 열리면 이렇게 써있고 여기에 물질이 개벽되는 정신을 개벽하다가 메인이에요. 풀랑 행수막이에요. 정신개벽은 진행형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정신개벽이 진행돼야 돼요. 대종사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뜻은 그대들이요, 정신개벽을 통해서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하지 말고 물질을 선용함으로 있어서 낙원 생활을 해라. 그런 거잖아요. 대종사님 오신 뜻이잖아요, 그게. 그 정신개벽의 핵심이 바로 오늘 이런 사람이 지금 이 내용, 그대들이 곧 부처다.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것은 너의 묵은 업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냥 순간적인 모습일 뿐이야. 그렇습니다. 너의 원래 모습은 부처야. 그리고 네 눈앞에 펼쳐진 모든 세상, 모든 인연도 다 너하고 똑같은 부처야. 그런 안목을 지니는 것, 그것을 정신개벽이라고 한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정신개벽. 정신개벽. 어렵나요? 안 어려워. 네? 네, 안 어렵잖아요. 제가 뭐 영어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이거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종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는 정신개벽하는 제자예요. 자, 이제 본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이제 이 시간 교도님들께 이제 공부를 하려고 연말을 하잖아요. 저는 그냥 아침에 그 새벽에 선하려고 앉으면은
그 일어선 지지가 그렇게 떠올라요. 그럼 선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여기 맡은 그 미션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연마를 하는데, 자, 여러분, 제가 연마한 내용을 제가 그냥 드릴게요. 예. 자, 우주만유의 분원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별로 안 궁금해요? 별로 안 궁금하구나. 뭐 지금까지 다 말해놓고 뭐 궁금할 게 뭐 있어, 그런 거라고 생각하네요. 자, 우주만유의 분원도 공백한 가운데 광명이 있고 조화를 맞추죠. 이 분원도 힘이도 마찬가지, 본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만유의 분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 생각할 때 공적한 면이 가장 떠올라요? 광명한 면이 떠올라요? 조화의 면이 떠올라요? 질문이 좀 어렵나요? 본원이라고 했을 때는 예. 공적한 면이나 또 예? 공적한 면. 이런 쌍의 진리가 우주만유의 본원인데 그 우주만유의 본원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지금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본원도 공적한 힘이 있고 광명한 힘이 있고 조화의 힘이 있고 시민도 공적한 힘이 있고 광명한 힘이 있고 조화의 힘이 있고 본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우주만유의 본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연마해본 바로 의하면은 조화로 설명하는 게 가장 쉽다는 거예요. 우주만유의 본원이 뜻이 뭐냐? 우주만유를 지금 이 순간에도 생성하고 변화시키고 끊임없이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주만유의 본원의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방금 이게 조화의 뜻으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조화긴 조화인데 어떤 조화냐? 지금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하는 그 뜻이 우주만유를 생성케 하고 변화시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공불리고 있는 그 뜻이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우주만유의 본원의 뜻이 조화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화가 어떤 조화냐? 조건이 있다고요. 진공묘의 조화. 여기 있잖아요. 텅 빈 가운데 묘하게 있어진 광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조화라고요.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주만유의 근본 뿌리가 되고 지금 이 순간도 전체적으로 함께 하면서 우주만유를 세상에 드러내고 변화시키고 죽여가고 계속 이렇게 흘러가게끔 하는 그것을 조화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 조화가 어떤 조화냐? 진공묘유에 바탕한 조화라고요.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조화 안에 진공묘유가 갈마져 있잖아요. 세 가지 성격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주만유의 본원이라는 뜻 이해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지금도 안 돼요? 이해됐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재불예성의 시민을 봐봐요. 재불예성의 시민은 모든 부처와 모든 성자의 깨달은 마음자리라는 뜻인데요. 이 마음자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것이 가장 가까이 느껴져요? 공적, 광명, 조화 중에? 지금 내가 지금 깨닫지 못했, 난 부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난 부처가 아니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자리 난 모르겠다.
근데 그 모르는데 부처님의 마음자리가 공적한 면이 있고 광명한 면이 있고 조화의 면이 있다고 대승사님 얘기한다. 그럼 나 이 세 가지가 부처님 마음자리에 다 갈마에 있는데 그 세 가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 부분이 어떤 거냐고요? 광명. 광명이잖아요, 광명.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부처님 지혜가. 여기가. 그러지 않아요? 네. 아, 나는 그게 공적이고 뭐 좋아하고 이런 거 잘 모르겠고 부처님은 어쨌든 지혜가 있을 것 같아. 이 생각이 들잖아요. 공감 안 되나요? 그죠? 공감되죠? 그런데 이 광명이 잘 보셔요. 이 광명이 어떤 광명이냐? 공적 영지의 광명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빈 가운데서 신명스럽게 알아지는 광명이어야 이것이 일원상의 진리로서의 시민이라고 해요. 부처님이나 성자들은 지혜 광명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지혜 광명이 어떤 지혜 광명이어야 하냐? 공적 영지, 텅 빈 가운데서 고요함 속에서 있어지는 신령스러운 아르마리의 광명. 조건이 있었잖아요. 광명은 광명인데 어떤 광명이냐? 공정영지의 광명인 시민은. 이해돼요? 네.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뭐 공정영지의 광명하고 진공명의 조화가 똑같은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똑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지금 똑같지 않다는 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조화는 공적과 광명을 거친 조화여야 해요. 그런데 광명은 공적의 바탕에서 신령스럽게 알아지는 그 광명이어야 해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재불재생의 시민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 끝에 있는 거 일체중생의 본성 잘 봐보세요. 아, 나는 이제 부처님의 마음자리니까 좋아. 광명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쳐. 그러면 나하고 제일 가깝다고 하는 일체중생의 본성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난 본성 구경 못했거든. 난 마음 세계로 살지. 난 본성의 세계로 안 사니까 난 잘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이 지닌 에너지가 공정한 에너지, 광명한 에너지, 조화의 에너지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뭐냐? 공적한 에너지. 그럼 그 공적한 에너지를, 본성의 공적한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만날 거냐? 태종사님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해놨잖아요. 야! 대소육무의 분별을 놔라. 너 큰 집 사니까 좋냐? 나는 다른 집 산다. 너 돈 많으니까 좋냐? 난 돈 없으니까 싫다. 사람들은 맨날 대소육무로 맨날 그냥 분별하고 싫어하고 그러고 살아요. 너 차 큰 거 타니까 좋겠다. 나 마티즈 타거든. 다 대소육무로 분별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너의 본 바탕은 대소육무의 분별이 없어야 한 생각 놔봐. 거기에 대다, 소다, 유다, 부다 이런 거 있냐? 여러분 생각 딱 놔보세요. 거기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본성이라고요. 야, 너 태어나는 거 좋지? 그냥 죽어가는 거 두렵지? 남이 나한테 뭔가를 주고 반가운 손님이 나한테 오면은 좋고 가면은 섭섭하고 늘 생멸거래야 하냐? 애가 달아. 생에 대한 애착,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 곁에서 떠나가는 거에 대해서 뭔가 아쉬움 오면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며느리하고 손자, 손녀 오면은 어때요? 반갑죠? 한편으로는 귀찮죠? 가면 더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멸에 대해서 마음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주위에서 누가 돌아가시면 보세요. 마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누가 태어나 보세요. 마음 왔다 갔다 하죠. 중생들은 늘 생글거리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너의 본성자리는 생물거래의 변함이 없어. 나를 돌아보라고. 나는 대소유무의 분별이 많은 사람인가? 생멸거래에 나는 진짜 두려움과 주착이 있는 사람인가? 괴로워하는 사람인가를 봐봐. 나의 성향. 그런데 너의 본래 자리는 그런 게 없어야. 그걸 공적으로 지금 안내를 해준 거예요. 그게 너의 본래 모습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악업보의 차별이 끊어진 자리. 착한 놈, 나쁜 놈, 미운 놈, 예쁜 놈, 괴로워 죽겠고, 선악에 대한 과보가 뭐예요? 괴롭고 즐겁고 하는 게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원인과 그 원인에 따른 결과, 그걸 업보예요. 앞에 선악은 원인이고요. 두 번째 업보라는 것은 원인에 따른 결과예요. 그러니까 착한 짓 하고 막 미운 놈, 괴로운 놈, 즐거운 놈 늘 그러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안 그래요? 죽일 놈. 예? 그쵸? 나의 분별 세계를 봐보라고요. 내가 가치를 부여야 돼. 가치를. 저놈은 좀 괜찮은 놈이야. 저놈 형편없어. 선악 업보라는 건 뭐냐? 인간의 가치 세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자리에는 선하다, 악하다, 죽일 놈이다, 착한 놈이다, 그 다음에 괴롭다, 즐겁다 하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돌아봐요. 나는 어디에 지금 끄달리고 있는지, 대소유무에 끄달리는지, 생멸거리에 끄달리는지, 선악업보에 끄달리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라고 했잖아요. 언어는 말과 글이에요. 명은 이름이고 상은 모양이에요. 인간이 사는 이 세계는 말과 글과 모양과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내요. 또 그렇게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개념이 없다고. 그죠? 너는 어떻게 그렇게 개념이 없냐고. 그죠?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있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야, 컵이라고 해야지. 왜 컵을 주전자라고 하는 거야? 틀렸어, 너. 아니, 컵에다가 물 따라가지고 하면 주전자 대용 될 수 있잖아요. 때로는. 그러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근데 막 컵을 주전자로 하니까 막 화를 내고 틀렸다고 그러고. 이게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를 아는 사람은 야, 컵을 주전자로 하면 어때? 그럼 네 말도 맞아. 그래. 그렇게도 쓰일 수도 있겠다. 자, 이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대소유무의 분별이 맞나? 생멸거래에 나는 거기에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지, 아니면 나는 선악업보에 정말 이놈의 팔자 지질이 못났고 뭐 이런데 나는 정말로 끄달리고 있는지, 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문명이라고 하는 언어나 모양이나 그 다음에 이름에 정말 끄달리고 있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끊어진 자리가 바로 너의 본래 모습이다. 이게 공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공적이라고 하는 그 성격 첫 번째에는 단서가 없잖아요. 단서가. 아니, 광명에는 공적영지에 광명이라는 공적영지라는 단서가 있고, 조화에는 진공유래라는 단서가 있잖아요. 여기는 없잖아요. 그냥. 있어요 거기에? 없잖아요. 거기는 조건이나 단서가 없으면 내려놓으면 돼요.
필요 없어요. 그냥 부자든 가난하든 뭐 있든 없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내려놔. 그럼 공덕이의 본래 모습이고 그 자리가. 거기엔 조건이 없다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다음에 또 할 거지만 마무리로 이 공적한 곳에 대종사님이 썼던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자리라는 표현입니다.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는 자리. 그 다음에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 선악오포가 끊어진 자리.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 잘 봐보세요, 여러분. 텅 비어서 없는데 자리가 있나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뭔 자리가 있어요? 이게 자리라고 해요. 우리가 없는 것을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도무지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소유무에 분별이 끊어진 자리가 있대. 자, 제가 이것만 간단히 안내할게요. 이게 내 마음속이에요. 내가 그냥 평상시에 사는 나라는 사람이 사는 세계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과 공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자리를 마련했어요. 자, 마음은 지금 이게 마음의 이 전체가 마음인데 여기에 조그마한 자리를 하나 마련했어요.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는 자리든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든 선악오포가 끊어진 자리든 언어명상이 공공한 자리, 그 어떤 자리라도 좋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수업을 끝나고 만약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신다. 그런데 거기에 딱 내 자리가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어딜 가나 내 자리가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럼 마음이 어떠냐고요? 안정되고 편안하고 여유가 있고. 내 자리가 확보돼 있으면은 가방 여기다 딱 놓고 휴대폰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자리 확보가 안 돼 있어요. 막 가방 짚어야지, 받쳐야지, 휴대폰 한번 불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내 자리가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안정이 되고 여유가 있잖아요. 그쵸? 이게 뭐냐? 이 자리가 허공이고 내 마음 세계에 허공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씩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이 주인이고 허공이 회피자예요. 지금 나의 삶이. 그런데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마음이 이 허공한테 자리를 내줘요, 이렇게. 허공의 주인이 돼서, 다시 말하면 본성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자리도 좋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공간에다가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는 자리를 만들어 두거나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를 만들어 두거나,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가 있으면 아까 편안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서 앉아야 편안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잖아요. 여기 내 마음 가운데 그 자리 하나 딱 이렇게 만들어 놔요. 경계가 왔어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삘이 와요? 그게 자성의 정을 세운다는 거예요. 일상수행요법에.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어쨌든 이런 내용은 다음에 또 안내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원상의 진리에 대해서 원문을 가지고 교도님들과 함께 했는데 교도님들께는 어떻게 다가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일원상의 진리를 통해서
정말 나에 대한 안목이 달라지고 내 눈앞에 펼쳐진 많은 사람들, 많은 인연들에 대한 안목이 달라져서 정말 기쁨과 행복이 경계되는 날들이 되시길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